조정과 평화가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 위에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2024년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또 남은 이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했나 하는 마음도 들지만 전쟁과 같은 상황을 겪으며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긴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도 지금 극단적인 대립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 모순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휴전과 평화의 소식은 여전히 들려오지 않지만 속히 평화의 때가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 안에 구합니다. 맥주감사주를 맞으며 야생초 편지의 저자인 황대곤 씨의 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가운데 길에 선 이들에게 보내는 글의 일부를 실어보았습니다. 저자는 생태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도를 늦추고 무분별한 개발과 또 소비하는 세상이 아니라 이 자연과 함께 더불어가는 삶을 살 것을 이렇게 실천하도록 하는 운동가입니다. 그런 운동을 하면서 그가 겪는 어려움을 그는 토로합니다. 생태 위기 시대의 생명의 소중함과 환경 보존을 주장하는 운동가의 괴로움을 그는 이 글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안다는 것과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 사이에 괴리로 인한 괴로움을 겪습니다. 저자는 그 이유를 파편화된 삶에서 찾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사는 집을 직접 짓거나 생산하거나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사회의 조그만 일부분을 담당하면서 이 사회가 주는 편의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이 문명 사회에서의 자유란 우리가 마켓에서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는 자유이지 마켓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는 더 이상 없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마켓을 거부하면 그건 이 사회를 떠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현대인의 삶의 조건 전체를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 이런 존재 부정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환경운동가로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깨어 있으라. 우리도 이 현대 사회의 일부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현대 사회가 주는 많은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삶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 둘 사이에 괴리로 인해 우리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서 저자의 말처럼 깨어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주님 앞에 우리의 정신이 무뎌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의 정신을 벼리고 굽어진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하면 올곧게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요? 그래야 해서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정신을 벼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사람들은 출신, 지역, 가문, 학벌 등을 통해서 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성서에도 그렇습니다.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날에도 이런 선입견은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선입견은 모르는 분야에서가 아니라 어쩌면 안다고 생각하는 영역에서 더욱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잘 안다고 확신하는 그 자신감이 종종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실에 눈을 감게 하는 장애가 되곤 합니다. 예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의 어린 시절을 그들은 지켜보았고 또 예수의 출생을 둘러싼 모종의 가정사에 대해서 그들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때인가 집을 떠나 세례 요한을 찾아갔고 또 여러 지역에서 이적과 가르침을 행하고 다닌다는 얘기도 근래에 그들은 들었지만 나사렛 사람들에게 분명한 것은 예수가 목수이고 그가 마리아의 아들이며 그에게는 여러 형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향해 목수다라는 말에는 비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의 목수는 농부보다 더 하위 계층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농부는 자신의 땅이든 부쳐먹는 땅이든 땅이라는 근거를 갖고 있는데 목수는 오직 자신의 노동을 하루하루 팔고 살아야 했던 그런 하위 계층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수라는 표현 속에 은근히 예수를 무시했던 나사렛 사람들의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름으로써 야비하고 노골적인 경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구의 아들 할 때는 아버지의 이름을 댑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불렀지요. 누구의 아들, 바디메오 했던 것처럼 맹인이었던 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렸던 것처럼, 그런데 바요셉이라고 불러야 할 예수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는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의 출신이 모호하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께서 다른 마을에서 행하셨다는 놀라운 가르침과 이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쳤다는 이야기, 심지어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셨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모두 들었고, 이게 나사렛으로부터 먼 곳도 아닙니다.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나사렛 사람들은 회당에서 예수의 가르침과 그 손으로 일으키신 이적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들이 목도한 예수의 가르침과 이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새롭고 놀라웠습니다. 눈앞에 벌어진 놀라운 광경에 나사렛 사람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충격이란 예수가 하시는 놀라운 일, 놀라운 가르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놀란 것은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이 지혜로운 가르침임을 인정합니다. 예수가 행하신 일이 이적이라는 사실도 수긍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메시아로, 선지자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수이며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에 대한 그들의 선입견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목수이며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사렛 사람들은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는 예수의 옷을 만지려는 여인도 없습니다.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를 찾아오는 아버지도 나사렛에서는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건만 나사렛에서는 말씀을 듣거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께 오는 이가 없었습니다. 풍랑을 잠재우시는 예수를 본 제자들은 이분이 누구신가라고 물으며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우리는 이 사람을 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무시와 모멸을 당하시면서도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몇 명의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의 치유 이적 중 상당수는 믿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특히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은 당사자들의 반대 가운데 행해졌습니다. 예수의 치유는 때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결과일 수도 있지만 믿음을 조건으로 하는 은혜는 아닙니다. 인간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사람들이 이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가복음은 무려 13개의 치유 이적과 5개의 자연 이적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이 합쳐서 18개의 이런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긍정적인 믿음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몇 번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적에 이은 믿음의 반응이 따르지 않습니다. 이적을 보고도 부족한 믿음이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이적을 행하신 예수를 배척하는 것으로 그들은 종종 등장합니다. 실제로 이런 이적 이야기가 집중되는 마가복음 초반부에서는 예수께서는 배척을 당하는 걸로 결말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의 이런 이적들 가르침을 듣고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하고, 예수는 가족들로부터 오해를 받으시고 고향 사람들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다시 반복됩니다. 예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를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고 보면 예수의 사역은 승승장구하고는 참 거리가 멉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 속에 자라지 못하는 씨앗들의 비유는 예수의 이런 사역의 정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거절은 하나님의 인자, 보냄받은 사람의 숙명과도 같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의 구약 본문인 에스겔서 2장에는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들에게로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를 배척합니다. 시편에서 시편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와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조소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들이 얼굴을 뻔뻔히 하고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그들은 완고하고 고집불통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을 의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어서 예수께서는 12 제자를 둘씩 짝지어 여러 마을에 보냅니다. 선생이 배척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을 보낸다는 것이 무슨 효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면면을 따져보면 오히려 선생보다 나을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고 공공연히 비난받는 세리 출신의 제자도 있습니다. 이들은 가르쳐본 경험도 없고 믿음이 없다고 꾸지람도 받기도 하는 그런 이들입니다. 이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신들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보냄받은 제자들이 당신과 마찬가지로 거절당할 것을 예상하십니다. 선생인 예수도 배척을 받았으니 그의 제자들도 거절당하는 것이 이상할 것 없습니다. 예수의 파송은 사역의 성공과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이 사역을 통하여서 배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거부당하면서 그처럼 거부당하는 이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버림받은 예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원시 교회 역사에서 보듯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일들을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소명으로 삼은 것은
이로써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거절을 받았으니 그들이 환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경험을 기억하며 너희는 나그네를 환대하라라는 구약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들이 나그네로 서름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사람들을 따뜻히 맞이해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음으로 읽는 글에는 박노해 시인의 지는 것이 이기는 길이다라는 시를 실어보았는데요. 여기서 진다는 것은 패배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꽃이 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말에 패배라는 말과도 이렇게 겹쳐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인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관계에서는 지는 것이 이긴다라는 말을 우리는 넉넉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 말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지요. 시는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소명을 다한 이는 물러나야 합니다. 그 자리를 그악스럽게 지키려고 할 때 어찌 그리 추해지는지요. 오히려 그가 물러나면 찬란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또 제자들에게마저도 버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찬란한 열매를 예수께서는 맺으십니다. 당신의 소임을 다하시고 주님은 물러가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하지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를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예수께서는 생명의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세상이 미워하지만 여전히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란 인정받고 성공을 거둠에 있지 않고 배척당함에 개의치 않음에 있습니다. 종국에는 진리가 승리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진리는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결단의 찬송 541장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잘 아시는 것처럼 손양훈 목사님의 이 곡 작시된 거에 곡을 붙인 찬송입니다. 손양훈 목사님이 이 신사참배 반대 문제로 얼마간 형무소에 이렇게 계실 때 가족들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아내에게도 보냈고 아들에게도 늘 보냈던 편지의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이제 이 가사로 붙인데요.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또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땀 흘리는 여름에도 또 주린 겨울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좋을 때에만, 잘 나갈 때만, 승승장구할 때만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이 지지부진할 때, 또 우리가 갈 길 몰라 답답하고 암담하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반년을 돌아보면 뭘 했나 싶다가도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일상을 주셨고 그 일상을 평화롭게 살아가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매주 이렇게 만나 예배하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위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까? 인류 80억의 사람들이 대부분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요. 말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지기를 빕니다. 파편화된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 개인은 너무나 무력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시스템에서 도태되면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우리 내면에 상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다르게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기에
이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극단적인 상태로 밀어넣으십니다. 여행을 가는 제자들에게 지팡이 하나, 신발 하나만 신고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대도 양식도 준비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오히려 말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 존재로 살아가라라는 주님의 명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우리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이 우리를 대변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믿는 이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괴리 속에서 우리는 괴로움이 찾아듭니다. 그러나 다시금 주님을 붙듭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게 족하도다. 바울 사도에게 했던 말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족하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으니 오히려 그것을 족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안에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며 남은 반년도 믿음의 길을 신실히 걷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는 목수이다.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다. 예수는 야고보와 요셉의 형제가 아니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자신들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안다는 것이 병이 되어 선입견에 갇혔습니다. 오 주님,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날마다 괄목상대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형제들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그 생명력을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여기에서 사는 시온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54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